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12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된 주일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뽀빠이 옛날에 만화 영화로 우리가 본 일이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이 뽀빠이가 파파이, 영어로는 파파이. 그래서 치킨 집으로 좀 유명합니다. 그래서 미국 어떤 연예 쇼예요. 그 질문이 나왔어요. 뽀빠이가 먹는 음식이 뭐냐? 그 옛날 우리 뽀빠이가 만화에 나오면 뭘 먹습니까? 뭘 먹고 힘을 얻죠? 뭘 먹어요? 뽀빠이가. 만화 영화 본 일 없어요. 뽀빠이 만화 영화 뭘 먹죠? 시금치. 시금치만 먹으면 뭐 뽀빠이가 막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겨서 자기 여자친구를 구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뽀빠이가 먹는 게 뭐냐? 이랬더니 치킨! 틀린 답입니다. 그죠? 근데 그 답 하나가 상금 만불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답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같이 나가는 그런 패밀리 퓨드라는 그 퀴즈쇼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맞추었으면 만불을 가족들이 다 가지고 이제 가는데 이 뽀빠이가 먹는 음식이 뭐냐? 그랬더니 치킨! 그 치킨이 그 파파이 여기 그 우리 레스토랑에 가면 그 패스트푸드죠. 그 레스토랑에 가면 치킨을 팔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머리에 갑자기 떠오른 게 치킨이에요. 답은 시금치였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그 잘못된 답을 했는데 이 사람은 만불을 가지지 못했잖아요. 그 쇼를 본 이 파파이 그 뽀빠이 그 식당에서 만불어치 치킨을 먹어도 되고 뭐든지 먹어도 되는 만불어치 상품권을 줬습니다. 그 너무 고맙잖아요. 그 미국 사람들이 그 패밀리 푸드죠. 그 연료 뭐 이런 뭐 가족 오락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파파이 선전을 해준 거랑 마찬가지. 뽀빠이 그러니까 치킨 이래 해주니까 만불짜리 그 선물권을 줬어요. 괜찮죠, 그죠? 그 자기 어떻게 보면 레스토랑 광고가 된 거랑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이 사장이 기뻐서 이 만불어치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떨 때 보면 예기치 않는 그런 이 선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그 레스토랑에 일하는 웨이트레스는 100불짜리 팁을 받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뭐 1000불짜리 팁을 받기도 하고 자기가 그 손님을 정성껏 이렇게 대접을 하니까 손님이 너무 기뻐서 그렇게 많은 돈을 음식은 7불어치 먹고 팁은 100불, 어떨 때는 1000불 이렇게 주는 일도 곳곳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900년도에 이 그 아스토리아, 뉴욕의 아스토리아에 월드로프라는 그런 호텔이 있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에 월드로프라는 그런 그 호텔이 들었었는데요. 그리고 이 호텔은
이 월드로프라는 사람이 세운 호텔입니다. 그래서 아주 고급 호텔입니다. 맨하탄에도 있고 아스토리아라는 그 플러싱에 있는 곳에 시작해서 전 세계로 지금 월드롭 호텔이 퍼져 있습니다. 근데 이 호텔을 처음 시작하는 그 주인이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그 당시 이 노부부가 이 주인이 좀 나이가 들었어요. 그 노부부가 필라델피아에 가면 벨뷰라는 그 호텔이 있습니다. 거기에 묵으려고 갔는데 뭐 그 당시에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호텔에 가서 직접 방이 있느냐, 그래서 방을 얻고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투숙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 그날에 또 비가 막 폭풍과 치고 이래서 방이 다 나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일하는 그 젊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 노인 부부를 보고 방이 없습니다. 프론데스크에 있는 친구인데 방이 없어서 참 미안합니다. 우리 방이 다 솔드아웃 됐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이 노인 부부가 다시 나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마음이 안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 노인 부부를 다시 찾아갑니다. 혹시 내가 여기 일하면서 내가 투숙하는 방이 하나 있다. 이 방을 당신에게 좀 드리기를 원한다. 제가 이 방은 내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늘 밤만 쉬시다가 그렇게 가십시오. 그렇게 해줬어. 그래서 이 노부부가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이제 떠나면서 내가 어떻게 보상해 줄까 그랬더니 저는 그런 거 바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그 노인이 이제 떠납니다. 그래 노인 부부가 떠나면서 내가 큰 호텔을 지금 하나 짓는데 너 나중에 내 호텔에 와서 좀 일할 마음이 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 친구가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한번 기꺼이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놨어. 이루어질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냥 노인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기쁨으로 예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년이 지났습니다. 이 노부부가 실질적으로 월드로프라는 아주 갑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뉴욕 아스토리아에 호텔을 짓고 그러고 나서 이 젊은 친구의 호의에 너무 감사하니까 편지를 보냅니다. 거기에다가 비행기 티켓까지 보내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처럼 이 호텔로 좀 너를 내가 초청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랄 소식 아닙니까? 그 당시 이미 자기도 이제 어느 정도 매니저급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그걸 티켓을 가지고 뉴욕으로 갑니다. 아스토리아에 가서 그곳에서 이 노부부를 만나는 거예요. 만났더니 그 아주 고급 호텔에 이 사람을 매니저로 그 전체를, 호텔 전체를 관리하는 매니저로 그렇게 하이어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비록 작은 일이지만은 그것을 하나의 정말 그 노부부를 정성껏 자기가 대접을 했더니 오히려 참 처음으로 세워지는 월드롭 그 당시 뉴욕이 가장 고급스러운 호텔의 매니저로서 쓰임을 받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대접한다,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식당 소개 한번 제대로 했더니 그 퀴즈쇼에서 그 식당을 홍보하고 대접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랬더니 만불어치가 돌아오잖아요. 말 한마디 치킨 했더니 우리가 치킨 한다고 누가 만불 줍니까? 근데 퀴즈쇼에 가서 치킨, 그것도 뽀빠이 치킨 한번 했더니 만불이 들어와요. 호텔도 자기 일하는 곳에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그 노부부를 대접했더니 오히려 그 노부부가요, 엄청난 하나의 축복의 손길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중에 한 부분인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전한 아주 천국 백성에게 필요한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구원과 연관이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히 12절의 말씀은 황금률입니다. 황금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 골든 룰이라,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 황금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이 가진 사람들이 룰을 만드는 것을 골든 룰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황금률을 이야기할 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가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그만큼 남에게 대접을 하라. 이것이 황금률. 그런데 이것이 기도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7절에 보게 되자면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여기서 구하라.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의미합니다. 구하는 것, 그리고 찾는 것, 두드리는 것. 이것은 계속되는 기도의 하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원문에 보게 되어지면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것은 keep asking, keep knocking. 계속해서 이 keep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함부로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중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는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멈춰서는 안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빨리 멈춘다는 거예요. 한 번 해서 안 되면 그냥 그것으로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 주님은 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냥 한 번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를 할 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을 하지 않을까? 성경은 빨리 멈추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다가 쉽게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응답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NO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NO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가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5살 난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칼을 달라고 하면 칼을 줄 부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위험하잖아요. NO입니다. NO.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자꾸 우리는 기도의 그 내용이 잘못되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주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NO 할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운전을 하겠다. 운전대에 앉아서 자기가 운전하겠다. 그리고 어느 부모가 그래 너 운전해라.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NO라는 것도 이것도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육신의 질병 때문에 3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NO였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NO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있는 그 질병이 지금 그것으로 은혜가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NO 하신 그 일이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그리고 또 기도가 우리가 응답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노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었을 때 때때로 그 기도가 타이밍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천천히 가라. 지금 이 타이밍인데 우리는 이것이 이때에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때 그 기도가 당장에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좀 느려집니다. 저도 미국에 와서 영주권을 받고 하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취업 비자를 받고 영주권을 받는 그 과정이 있는데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먼저 그 종교 취업 비자를 받고 그 교회에 좀 영주권을 해달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영주권 받는 것을 포기하고 또 영주권을 해주는 또 풀타임 목회자 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요. 저는 그 1세기 때문에 한국말로 목회하는 부교역자 자리를 신학교를 졸업하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한국말로 하는 부교역자 자리는 목사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간 곳이 어디냐면요. 2세 목회자로 갔습니다. 제가 2세 목회자 했습니다.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영어권, 그 당시 미국 온 지 한 5년 됐죠. 그런데 물론 제가 중고등부도 가르쳤고 주일학교도 가르치고 했습니다. 그런데 풀타임 2세 사역자로 갔습니다. 제가 용기가 대단하죠. 영어도 엉터리인데 제가 거기밖에 또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한국말로 하는 뭐 여러 가지 목회 자리를 했더니 다 위적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다 뭔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자리가 나은 곳이 어디냐? 영어권 사역. 그런데 지나고 보면요. 그 타이밍이 멋진 거예요. 이제 종교인 취업 비자가 다 끝나가고 뭐 여기저기서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영어권 사역 풀타임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원서를 냈는데 그곳에서 오라 그러고 다른 데는 다 놓아요. 아이들이 그때 뭐 5살, 3살, 뭐 2살, 뭐 어린 아이들이에요. 너무 어린 아이들 데리고 이제 제가 그 사역지로 이제 갑니다. 가는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의 길을 막지 않더라고요. 마지막 그 정말 이 길밖에 없도록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선택의 길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저것 줬으면 좀 갈등이 생겼을 건데 하나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만. 그것도 제일 어려운 거. 제가 2세 사역하면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우리 전도사님 영어 발음 틀렸다. 못 알아듣겠다. 부모에게 막 불평하면 부모들이 또 저한테 공격해 올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떤 저런 1세 목회자를 데리고 와서 2세 사역을 시키느냐.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분도 막 그냥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데요. 제가 그 중고등부와 주일학교 전체를 맡았거든요. 그 주일학교는 한 10몇 명 모였는데 제가 1년 지나고 2년 안에 60명으로 성장했고요. 중고등부도 15명이었는데 제가 65명까지 제가 성장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뭐 언어가 안 돼서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안 이런 것이 없더라고요. 정말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막 그냥 정심을 다해서 섬기니까 걔들이 그냥 그곳에서 녹아지는 거예요. 참 우리 전도사님 최고다. 우리 목사님 최고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오는 거예요. 이것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뭐 열심히 하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이해를 하더라고요. 발음이 좀 틀리면 뭐 틀린 대로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런 과정들을 제가 거치면서 참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어떨 때는 좀 천천히 주십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이 최고예요. 만약에 다른 데 대해서 영주권이 없는 데를 갔으면 내가 영주권을 못 받았겠죠.
근데 끝까지 기다리고 영주권까지 주는 교회를 찾다가 2세 사역자 그 길을 갔는데 저에게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곳에 가고 나니까 영어가 더 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 설교를 해야 되니까 영어 책만 봐야 되는 거예요. 한국말로 하는 교회로 갔으면 제가 영어를 그때부터 많이 이렇게 못했어요. 그때부터 영어 설교를 위해서 영어 책을 엄청 사서 막 공부하고 아이들에게 영적으로 먹이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시간들이 저의 이 영어도 더 발음도 좋아지고 영어 설교도 할 수 있는 그 자신감, 더 큰 자신감으로 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가는데 내 혼자 1세 사역자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쉽게 옆에 다 가는데 저 혼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좀 뭔가 안 좋은 길 같다. 왜 내가 그렇게 그 길을 가야 되느냐 하는 그 길을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좀 뭔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길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길을 가니까 그곳에는요 생각지도 않는 하나님의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당장에 안 된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타이밍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천천히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춰서 오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할 때까지 또 기다립니다.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면 믿음이 자라야죠. 그냥 기도 응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준비가 될 때에 기도 응답을 받을 준비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시리라. 다윗은 그것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그 죄에 대한 이 먼저 고백과 죄에 대한 용서가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다시 말해서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나올 때에 하나님 주시는 그와 같은 응답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런 요인들이 다 이제 만족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때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은 뭐냐?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될 때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 응답의 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고 믿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관계가 더 나아지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과 처음 이 에덴 동산을 거느릴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대화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관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사람도 가까이서 만나는,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이 우리는 더 친교를 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과 함께 더 좋은 릴레이션십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자녀가 부모에게 찾아와서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부모와의 그 관계가 되어져 있으면 자녀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부모는 주는 거예요. 이미 다 그 릴레이션십이 관계가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 기도를 통하여 더 가까워져야만 여러분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주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나누면 하나님이 듣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하나님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도는요,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누가 변하느냐? 내가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기도는 나를 바꾸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금률에 나오는 이 말씀이 뭐냐? 기도하니까 내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또 남에게 그것을 똑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내가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 한금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았어요. 그럼 똑같이 하나님에게 돌려주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고 나니까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 사랑을 나도 똑같이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똑같이 너 마음에 있는 대로 남을 먼저 그렇게 해봐라. 그러면 그 사람이 너에게 똑같이 그렇게 대접해 줄 것이다. 기도하면요, 사람이 변합니다. 한금률의 이 말씀처럼 사람이 변합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처럼 첫 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주 나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그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계명이죠. 그러고 나서 5계명부터는 부모를 존경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웃과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10계명입니다. 그 10계명을 여러분들 보게 되어지면 그 10계명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 시작이 부모를 공경하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것이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남을 죽이면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요, 구원받은 자에게 우리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변하는 거예요. 지난날에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이제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난날에는 내가 대접하고 싶지 않는 사람을 이제는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기에게 어떤 공격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내가 누구에게 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꼭 그것을 갚아주고 싶은 것이 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제가요, 파킹장 뉴욕 가면 우리가 패럴 파킹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차를 파킹할 때 앞으로 툭툭 치면서 차를 넣습니다. 그래서 식당 앞에서 차를 이렇게 해서 살짝 뒤에 툭 치고 앞에 툭 치고 했더니 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가 나오더니, 엄마, 저 아저씨가 우리 차 박았어.
그걸 들어가면서 이 누역을 툭툭 이렇게 받고 들어가거든요. 공간이 좁으니까. 그랬더니 그 엄마가요, 얼마나 또 못됐던지 보라는 식으로 내가 차를 타고 있는데 차 그냥 뒤에 범퍼를 탁 치면서 자기는 나가는 거야. 난 깜짝 놀랐지. 사람은 조금 그 아들이 그러면 괜찮아 이러면 될 건데 엄마가 그래? 그러면서 그냥 나가면서 그냥 내 차를 탁 치고 나는 또 그냥 깜짝 이렇게 놀랬죠. 사람이요 그렇게 하고 싶은 거 사람이 막 내 차를 봐봐. 보호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어디 맞고 들어오면 절대 맞고 들어오지 마라. 너가 그 맞지 말고 너가 그 아이를 두드려 패더라 내 병원비 다 대줄 테니까 절대 맞지 마라. 이 자녀들에게 그래 가르치는 부모들이 있어요. 교회 우리 아이들 보면요 그런 거 많잖아요. 아이들이 요즘은 한 명씩 키우니까 아이들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와도 그냥 벽 이런 거 막 주먹으로 치면 막 구멍 뻥뻥 나요. 이게 사실 시들락 힘이 없거든요. 그래도 뭐 교회에서 그 아이에게 어떤 말 한마디 했다가는 그날부터 교회 안 오는 거죠. 그죠? 아이들이 잘못하면 꾸지람도 하고 이러는데 그걸 했다가는 그날부터 교회 안 옵니다. 조금이라도 뭐 마음에 상처가 있고 조금이라도 내 안에 뭐 좀 나에 대해서 뭐 좋지 않은 소리를 한다 이러면 그날부터 교회와는 상관이 없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시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한금률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기도의 내용을 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변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내가 아니고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나는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 많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나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그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금률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라면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이 한금률을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란이라는 나라와 미국이 전쟁을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드론을 가지고 워싱턴 DC에서 저기 있는 이라크의 바그다드라는 그 도시에 이란의 혁명 수비대 대장이 왔을 때 워싱턴 DC에서 조종을 해서 드론이라는 걸 떼어서 그 사람을 폭격해서 죽입니다. DC에서 폭격해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난리가 났죠. 우리가 보복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미국에 보복하자, 죽이자, 뭐 이렇게 하다가 마침 그때 또 비행기가 하나 176명이 탄 비행기가 그 이란에서 떨어져요. 그것은 또 뭐냐 하면요. 사람의 실수로 미사일을 발사해가 우크라이나 비행기가 우크라이나로 가는 그 순간에 미사일 두 발로 176명의 사람이 순식간에 죽음을 당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무엇에서 시작이 됐을까요? 이들은 그것을 미국에서 자기들에게 공격해오는 하나의 비행기로 착각을 하고 폭격기로 착각을 하고 쏘았다고 합니다. 전부 다 보복입니다. 한 명을 죽이면 내가 100명을 죽이고 뭐 스로이가 아닙니까? 전쟁이란 그런 것입니다. 더 많은 보복을 해주겠다. 당신들을 우리 공격하면 우리는 또 다른 곳에 공격하겠다. 계속해서 트럼프와 이란 대통령 간에 주고받던 그런 모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76명이
실수로 죽임을 당했다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란은요, 오히려 그 대통령, 특히 종교적인 지도자인 그 사람을 향하여 당신 내려오세요. 왜 거짓말했습니까? 지금은 백성들이 또 반대파들이라서 그들을 지금 내려오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루는 미국을 죽음으로, 지금은 또 그 이란의 지도자를, 그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야 된다. 거짓말한 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야 된다.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도 이와 같이 변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준 것을 알고 나니까 내 마음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에게 대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내 마음에서 피해야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나가면 막 그냥 얼굴을 보기 싫은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그냥 이제는 마음속에서 다 받아들여요. 옛날 부부싸움 하면 정말 죽을 것 같이 싸우잖아요. 제가 어떨 때 부부싸움 하는 집을 한번 가봤는데요. 이건 뭐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집 안 삽니다. 뭐 그리고 싸우고 난립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다시 삽니다. 절대로 이혼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목회자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떠나가고 뭐 둘이 막 대판 싸우다가 그 사람들 다시 교회 나오겠어요? 부끄러워서 교회 안 나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절대 목사가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부간에 막 그냥 감정이 상해서 뭐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이 뭐 아이들은 방에서 그냥 고개 숙이고 있고 뭐 완전 개판이죠. 그런데 가서 목사가 뭘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뭐 그럴 때 목사를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다시 부부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금술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에? 그것이 인간이에요. 인간.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오늘 특히 기도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주시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 기도가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요 누구를 변화시키느냐? 우리입니다. 환경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원수 같은 사람이 원수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내 마음을 이제는 완전히 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황금률과 같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기도 영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